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부로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음성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1계명, 2계명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다시 하나님께서 신부된 언약된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3계명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고대 근동에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저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신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 사람에게 속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신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것은요, 주권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고 신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신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나 유일하게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란 스스로 존재하는 자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난해하고요, 신비한 말씀입니다. 어떤 정의도 충분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인하여서 설명되거나요, 정의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사람에게 두지 않으시고 스스로 반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도 지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존재하시고 나타내시고 스스로 그의 이름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의 모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요,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제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름은요, 존재 전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물체가 아니잖아요. 만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이름을 두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규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사들은 계명을 가르칠 때 여호와나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발음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늘을 잠시 쳐다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두었습니다. 서기관들이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며 모욕을 하고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붓을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붓이 다른 경건치 못한 글씨를 쓰는데 사용될 것을 막기 위해서요, 거룩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쓴 붓은요, 다 부러뜨립니다. 구약에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6823번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란 단어는요, 2550번입니다. 자, 그러면요, 서기관들이 이 구약 성경을 한번 쓰기 위해서는 최소 9373번의 모욕을 하고요, 9373번의 붓을 부러뜨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이름을 조심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망령되게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요, 거짓, 허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맹세하거나 증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당시의 선지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것을 선지자들이 임의로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게 일컫는 그들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말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예를 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또 제가 옳다고 여기는 부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제게 가장 고민되어지고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만큼 살지도 못할 뿐더러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듣고 깨달았는데도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으로 가져오는, 내 삶에 녹이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원문을 보면 1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이 언약 십계명 안에 10번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계명의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요, 내 삶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녹아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틀림없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부름을 받은 모세는 이제는 애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그네 된 자기 인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았고요, 모세가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십계명과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 백성이 부패하였으니 내려가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두려워하여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긴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요 3,000명이 죽습니다. 신명기 9장 19절과 2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고 아론도 죽이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다시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왜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며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고대 이집트 문헌에 보면요, 애굽의 종교는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이 죽으면요, 나일강의 신, 생명의 신이죠, 그에게 가서 몸을 깨끗이 씻깁니다. 그리고 내장의 모든 것을 꺼내서 향료와 약품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싸서 시체가 썩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후에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이라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하나 더 남아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가슴에다가 그의 이름을 적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요,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능지처참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미이라의 이름을 지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애굽의 문화를 잘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워달라는 것은 어떤 맥락이 있습니까? 자기 존재를 부인하면서 지금 생명을 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요. 느헤미야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모세와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그리고요, 스데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모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요, 저 사람이랑은 정말 말도 쓰기 싫고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고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저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원수와요, 박해를 받는 자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모세도, 느헤미야도요, 스데반도, 예수님도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마음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요, 세상 사람들 앞에 뚜렷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